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이바이블 7월 주제는 말씀을 토대로 나를 바로 세우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각자가 처해진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어가는 그런 주체로 세워지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 창립주이기도 했지만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솔선수범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오늘은 여호와의 눈 12절이죠. 그 여호와의 눈에 주목하면서 핑계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 곧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대로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사람,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다 들으셨을 건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모두 밭으로 일하러 가고, 그런데 이 농부는 어쩐 일인지 집에 남아있더니 이내 낮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잠결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뜨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어느 간 큰 도둑이 대낮에 담을 넘고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마음속으로만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중얼거리면서 다시 스르르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내 다시 쿵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힘겹게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서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농부는 무겁게 내려앉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움직여서 중얼거릴 뿐 집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 아는 이 도둑은 이제는 당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농부는 잠에 취한 채 중얼거립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은 안방에서 값이 나갈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더 당당하게 대문 쪽으로 나아갑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잠꼬대처럼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우리 다 하는 이야기지만 이처럼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깨어있어야 할 그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 자신이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옛 어른들 그렇게 말하죠. 우리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생각들이 오간다고. 그런데 게으름에도 5만 가지 핑계거리 또는 변명거리는 늘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볼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사자가 바깥에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사자가 아니라도 바깥에 나가면 온갖 위험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밖에 안 나갑니까? 이럴 수 있을까 싶지만 어떻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생활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닌지. 그래도 그럴 것이 잠언 21장 25절, 실제로 잠언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데, 그래서 게으르다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욕망은 있어요. 그럼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래서 게으름의 뿌리는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는 싶은데 그러나 그것을 얻기에는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발전해 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의무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그마저도 별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힘들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편을 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가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던가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럼 자고 싶으면 그 다음에 자다가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안함을 추구해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극적 목적이 달성되면은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은 요란하게 움직이면서 더 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바로 그때 나타나는 것이 욕망이나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게으름으로 얻을 수 있는 편안함보다도 더 자극적인 즐거움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는 대부분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성취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적인 삶을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소위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왜 그러죠?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그러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4절에서 답을 줍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긍정적이면 참 좋은데 때때로 부정적인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만사는 그 언젠가 있는 그대로 그 속사람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혹 작은 부분이라도 누군가에게 들켰다 싶은 순간, 누군가에게 그 작은 부분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 또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나요? 목회 연수가 좀 되다가 보니까 이제 저도 벌써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근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주로 사람과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만나는 그런 일들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때마다 보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마다 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나름대로 가치관,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자기 삶을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고 자식이고, 어떤 사람은 여자이고, 어떤 사람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에는 어떤 영적인 언어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입에 발린 영적 용어들이나 어디서 읽고 들은 표현들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잠시 자기 자신의 영적 수준이나 믿음의 분량을 포장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까발리지 않아도 그 수준은 여실히 드러나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 생활도 바로 그 수준, 그 마음먹은 가치만큼씩 살아낼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잠언 19장 15절, 여기서도 게으름을 말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그랬는데, 거기에 사람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실 사람으로 번역되는 것보다는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게으름이 영혼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이. 그러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저 오늘 우리의 육신적인 삶 거기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도 영적인 부분에서 더 심각하게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있죠. 요나라고 하는 인물. 요나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느느웨에 가라는 거예요.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이 5개의 단어를 전하라는 거예요. 딱 그 단어. 근데 그 아수르란 나라가 내 마음에 드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북쪽인데 그 니느웨를 향해서 가지 않냐고 서쪽 끝 그야말로 다시스로 가고자 해서 그가 행동으로 옮겨가는데, 놀랍게도 그 행동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더라. 그래서 거기에서 뱃값을 주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원문으로 보니까 그 당시는 방파제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밑으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갔다. 배를 타러 내려갔다.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배를 타고 더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배 밑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깊은 잠에 들었더라. 급기야 깊은 잠에 빠졌더라. 뭐죠? 저는 이것을 요나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할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은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성을 두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이 되어도 자신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지금 밑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흔들어 깨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배가 부서질 정도로 큰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돌아설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 그런데 그 요나서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끔 가다가 지난주에 못 배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 눈에 띕니다. 그러면 몇적인 웃음을 짓고 지나가거나 구태여 뭔가 변명을 해요. 근데 그냥 한마디,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잠깐 출타했습니다, 이러면 될 건데 홍무사 성격 뻔히 아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일에 그러면은 그곳에 가서 교회는 가셨습니까? 예배는 드리셨습니까? 이럴 거니까. 그러니 변명을 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변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변명에서 참 재미있는 변명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잠자느라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조금만 더 자자 하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보통 그러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뜨고도 교회 갈 시간이 가까운데 그럼 머리도 감아야 되고 샤워도 해야 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할 것을 생각하니까 솔직히 좀 끔찍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내내 일하신 분들 보면. 그래서 5분만 하다가 시간 보니까 막 다가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1분만 하다가 왠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예 예배 시간이 지나면 지칠 정도로 잡니다. 허리가 아파와도 참고 잡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리적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정말 푹 잤으니까 상쾌할 것 같은데 몸은 천근만근해요. 아닙니까? 생각은 멍합니다. 근데 하필 그때 창밖에 햇살이 쫙 내리쬐면서 갑자기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오후 예배는 그래서 맘먹고 나올 것 같지만 한 번 제낀 사람 2번 못 제끼겠습니까? 그래서 요나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나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죄성과 더불어 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생활을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의 삶에서 영적 힘을 얻어가기 위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성경책 한 장을 펼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위해서 살려는 열망도 가지지 않고 어떤 사명이 주어진다 해서 그걸 감당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참 이뻐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정해진 날까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됩니다. 대가를 거기에서 지불을 받기 때문에 그때에는 내 개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로 내가 일하는 현장에 맞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 시간,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 아침 시간하고 출근하고 난 다음에 잠자는 시간, 잠자기 전까지 시간,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나 밤 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 버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은 잠을 조금만 더 자면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TV를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새벽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 시간을 철저하게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TV를 꺼야죠. TV를 꺼야죠.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자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펼쳐진 채로. 그래야 오늘 우리 삶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질 수 있는 겁니다. 신앙적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자, 여호와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 곧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6절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비단 아이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꿔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너 스스로에게 다시금 다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게으름이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은 그래서도 분명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붙는 목표가 없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 없이 마냥 기계적으로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맨 처음 마음 먹었던 것들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전에 하이파이브, 서로 마음을 열고 거기다 써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2018년 올해도 1년의 절반을 넘어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처음 마음에 다지고 다녔던 내 삶의 목표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적어도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지금 절반을 지났으니까 요만큼은 와 있어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른 목표 없이 산다고 한다면 그냥 동물들이 살아가는 삶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말이겠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돼지가 목표가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을 적게 자려고 잠을 놓고 자는 것을 보셨습니까? 혹 닭이 꼬꼬댁 해도 그 돼지가 일어나던가요? 먹는 일에 절제하는 거 보셨습니까? 양질의 삼겹살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 보셨습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목표가 생기면 길을 쓰고라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해서 안다면,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순간이고 그때는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러면 오늘의 바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1703년에 태어나서 1791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 한 5, 6년 정도 사셨죠. 근데 그의 일생을 쭉 평가를 해놓은 걸 보니까 평생 지구의 10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한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죽기 5일 전까지도 32km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말씀을 선포했고, 평생 그 당시에는 설교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25분 또는 30분 정도밖에 하지 않지만 2-3시간가량 하는 설교를 무려 4,000편을 넘게 했다는 겁니다. 200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만한 건강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도 했겠지만, 그 전기를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에게 시간 사용의 비결을 물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첫 만남에서 그 사람이 다시 만나야 될 사람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가 뭐죠?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느냐 그러는데,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을 첫 번 보자마자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한 이야기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만나서 쓸데없이 시간만 보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론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사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회생활이 움직이가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술과 향락과 사교라고 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애의 많은 시간들을 그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만나는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시간짜리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것도 4,000편을 그렇게 했다면 4,000번을 그렇게 설교했다는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요한 웨슬리만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죠? 바울은 특히 온갖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가난,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기까지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늘 부담으로 찔림이 있는 것은 한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래서 그런 양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 양심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까지 자신의 삶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동안에 읽었었던 2개의 글을 이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저자는 종교 생활을 고속도로에 비유했습니다. 목표가 구원이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자기 바퀴를 굴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속도로는 항상 목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고속도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느님 나라죠.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부산에 가기 위해서는 남해고속도로를 타는 것처럼 고속도로가 정해지면은 목표까지 가야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 아닌 것에 열심이면서 목적지가 아닌 고속도로를 그냥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설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외형적인 확장과 화려한 프로그램, 예수보다 앞세워진 것들이 많은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은 자기 바퀴를 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것들을 우선했던 바리새인처럼 고속도로만 붙잡고 더 이상 나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목적지는 금방 사라져버리고 지금 고속도로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썼냐? 여러분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바로 중앙일보에서 무려 11년간이나 종교 분야 전문 기자로 일해왔은 백성호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이에요. 그는 자신이 어떤 종교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말씀에 담긴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갈 만큼 거기에서 끊임없이 예수는 누구인가, 어떻게 예수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이런 물음을 던지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 현장에서 그가 만난 예수는 그냥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두드리고 있는 실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그리스도인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할 때는 나는 분명히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 하면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졌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성호라고 하는 이분은 십자가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에 불구하고 전혀 힘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을 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원수가 20명 정도 되고 친구가 10명 정도 되겠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친구는 25명 정도 되고 원수는 5명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훨씬 활력이 있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왜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믿는다면서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것은 이겁니다.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안 했어요. 종교 생활을 시작해서 고속도로에 몸을 실었다면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종교를 통해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워내야 한다, 부숴내야 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는 원수가 아니라 모두가 이웃인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의 반경과 관심이 확장되면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다 보면 생명인 예수가 삶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 책을 접하면서 의도적으로 그 책을 좀 보려고 노력했던 것이 그래서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인데 불구하고 제3자의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이 찔리고 도전을 받고 오히려 그것에서 감동을 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늘을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려는 인생이나 아니면 깨달아 알아진 그 결과를 가지고 치열하게 오늘을 살아가고자 하든 그 결과는 스스로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노동운동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자가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고.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미싱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막 올라가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갔다 온 이 사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일 전철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는 예수 천당, 그런 식으로 전도하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무리 짓고 바라는 게 있다면 하고 묻는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어서 더 크게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간생심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써주시도록 기도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혹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 가운데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게으른 그 사람 굳이 쓰지 마시고 저를 대신 그 자리에 보내주십시오. 잘하는 것은 없지만 정말로 열심히 주의 일 제가 하겠습니다.